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적인 삶과 신앙의 강조점을 두고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과 또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10장은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안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많은 무역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번창하고 번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화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유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이방 신전들이 그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제 막 복음을 시작하는, 받아들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수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아직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 안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과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행동을 답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전에 드렸던 제물들이 그 시장으로 유통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들어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논쟁들이 그곳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서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그러한 문화와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이루어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식이나 지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누리는 순간 이 우상의 제물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문제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든 먹어도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라면 그것들은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자유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약 믿지 않는 영혼들이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족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3절과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6장 12절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살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왕으로서의 삶도 사실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다른 사람,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얻으시고 어떠한 지위를 얻으시고 어떠한 혜택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잡아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하면의 그 내용은 자신의 것입니다. 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헌신이고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그 지역 안의 시장에서는 이 두 종류의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판매하기 위해서 잡아서 파는 고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판매하는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과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안에 사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사는 고기에 대해서 굳이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사실 기분상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꺼리낌 없이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가 먹음으로 실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족해질까 봐, 혹시나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할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는지 먹지 않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물에게 드려지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판단받게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한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고,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지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 지휘자들처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가 할지라도, 명예가 있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가장 높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만, 명문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웃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불편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헌신과 수고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헌신해야 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겸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림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왔지만 나를 보는 순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죄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